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당시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병이 심했지만 자기 집이나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택함 받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귀부인과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결국 두 사람을 그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그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있었고 그들은 또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관리들까지 부추겨서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고자까지 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도는 또 그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피신하여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장애인이 치유받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표현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그 뒤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의미의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의사인 누가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걷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을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3번이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안진뱅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는 안진뱅이가 약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해서 그런 것을 다 빼서 날 때부터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여기 보니까 뒤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고쳐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 앞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그 역사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자 안진뱅이를 완치시킨 내용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누가 합니까? 바울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라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사도냐, 저 사람 예수 직접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글을 써서 아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봐라,
이 사람도 사도가 틀림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빠지고 있죠. 맨 앞에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후토스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인 거죠. 안진뱅이가 되는 거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이래로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평생 하반신 마비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신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듣게 됐는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에 찾아온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곳 지금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서는 바울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여기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기보다 도시가 좀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봉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이 사람 후토스, 바로 이 사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발을 못 쓰기 때문에 한 장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움직이려고 하면 손을 써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간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전도의 말을 거기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든지, 우리도 그 역전이나 이런 데서 그런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끄럽게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고 하면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그 말씀을 그가 거기서 듣지 않았더라 그러면, 잘 안 듣고 흘려 듣고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몸이 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그럼 일평생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살다가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나라마다, 세기마다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이 사람도 하나였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바울이 전도하는 소리를 거기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절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들었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그 문법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 번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는 얘기. 경청해서 집중해서 그 얘기를 잘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진뱅이가, 그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이,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 옆에 가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그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하여 경청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울의 말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다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의 눈길을 끄는 한 사람, 물론 그분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보였을 수도 있지만, 장애가 있었어도 다른 장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지만 집중해서 안 들으면 바울이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하여 열심히 바울의 설교와 전도를 잘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울의 눈이 갔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도 바울을 보고 집중하고 바울도 그 사람을 집중하여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봤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하반신 마비자만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신자가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말 여기 전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영혼과 육체의 구원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 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자가 자신의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 설교를 듣다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죠. 선교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도 했던 것처럼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죠. 전하고 있죠. 바울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항상 누구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외에는 바울이 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웃기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세요 하면서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사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을 통한 구원, 이것만 힘있게 열심히 전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전도를, 그 설교를 이 사람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이 안진뱅이 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에게서 자신의 안에 있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운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뜨거움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이고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고, 이 사람만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 사람만 육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한 사람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람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이 있게 된 것을 바울이 본 거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여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육체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 그런 역사가 이렇게 흔하게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계시가 완성됐고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은 목사들을 통하여 많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구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살아나야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다가 그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 주에 저는 역시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한 번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예배 참석했다가 그 시간 그 말씀에 영혼이 부딪혀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선천성 이 안진뱅이처럼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 한 번의 예배, 주일학교의 예배,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어디 수련회 갔을 때, 어느 부흥회 때, 그때 그 설교자를 통하여 그 설교자는 잊혀졌는데 그 강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나를 지금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들려줬던 구약의 말씀 한 구절, 그때 내가 들었던 신약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부딪힘을 받아서 신자가 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예배 얼마나 중요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년 52번, 10년이면 520번 돌아오는 주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이 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나오고 신앙의 습관이나 신앙의 연조나 나는 이 교회에서 뭘 했네,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네,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 제가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났네,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제가 떠난 다음이라도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살아났네, 내가 회심했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그것보다 더 귀중한 평가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설교와 저의 목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들의,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아남,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보람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 생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도 있고 임직하기도 하고 임직을 축하하기도 하고 추수감사 주일도 할 것이고 성탄절들도 돌아올 것이고 새해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남편의 영혼이고 아내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10%인가? 20%인가? 30%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하반신 마비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한 것이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고 그 즉시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일어서라, 이 바로는 즉시 이게 아닙니다.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일어서라. 앉아서 그렇게 있지 말고, 그렇게 뭉개고 있지 말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그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했고 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아무리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를 주목하고 눈여겨보지 않았던들 그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해서 보았다고 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이 보고 바울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그를 일으킨 것으로 절대로 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땅에 어느 설교자, 어느 탁월한 누가 무슨 역사를 일으켰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뿐이지 그 사람은 잊혀져야 되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것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를 주목해 보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울의 눈이 그 사람을 봤지만은 결국은 누가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고니아에서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루스드라로 오게 하시고 루스드라에서 이 한 사람, 이 선천성 안진뱅이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역사를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 속에 14장에 넣게 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신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도 여전히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그 사람의 다리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에 생겨난 믿음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중풍을 맞은 자기 집 하인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수락하신 주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위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시키면 자기도 합니다. 자기도 아래 사람에게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치유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말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만나다 혹은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만나거나 발견하는 것 역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하겠느냐?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을 것이라 하는 얘기죠. 여기 사용된 동사 역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탄식인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지닌 사람을 보겠느냐, 만나보겠느냐 탄식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 속에 있는 믿음도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면서 그 참된 이웃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인다, 사람의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행인이 외딴 길을 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시차를 두고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세 사람들이 각각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드러난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그곳을 지나간 사람 제사장, 그 다음 지나간 사람 세리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은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 업무를 전담하는 요즘 말로 성직자들입니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인적이 끊어진 외딴 길에 피투성이라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거죠. 그냥 지나친 거죠. 그냥 지나친 그들의 삶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다른 이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배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살라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아,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다가 봤더니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다른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립니다. 내렸더니 봤더니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길가에 피투성이에 대해서 쓰러져 있다 그러면 물론 요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사실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춥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봤더니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지면을 내려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곁에 있으면서 지켜줍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정성을 들여가면서 지켜줍니다.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막집 주인에게 맡깁니다. 이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돈을 줄 테니까 제가 급히 가야 될 곳이 있고 출장 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니까 챙겨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돈 더 들면 나중에 제가 와서 꼭 돈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고 돌아간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네. 참 믿음 가진 사람이네. 앞에 두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믿음이 보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의 믿음을 보고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인 사람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다든지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 사람의 지금 피투성이 된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아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이 돈이나 밝히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열심히 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야 되고 자기 비용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사람의 행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가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읽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참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신자의 믿음은 숨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은 눈에 보이는가? 내 믿음은 눈에 보이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내 믿음은 눈에 보이는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읽는 것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가 그 외딴 길을 지나칠 때 그것을 지나칠 때 그곳에는 그 사람 자신과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행인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외부인이 없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행인에게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었어도 그를 칭찬해주고 요즘 같으면 무슨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 박수를 보내줄 사람, 행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불명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도 감사를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잘 챙겨주는 그 상황에서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자기를 챙겨준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날 돼도 깨어나지도 않으니까요. 그 사람 자체를 통해서도 고맙습니다 인사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챙기고 평상시에 참 신자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었고 참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평상시의 삶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분 날 때에만 인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임에도 피범벅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거두었고 우리는 그의 참된 믿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조금만 가까운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사람들, 신자들 있잖아요. 누가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압니다. 판단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믿음보다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압니다. 누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의 눈으로
여러분 그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입으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치다면 좀 얘기를 해주고 권면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믿음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평상시의 행동과 삶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더 가까운 목사님들은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또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 살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의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어려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교회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엄마를 가정에서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외딴 곳에서 피범벅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교회에서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라를 들려주는 사람이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그들 스스로 믿음과 행위가 나는 일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행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찬사를 보내줄 사람 단 한 명의 관객이나 지나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행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결과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세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과 저 우리 눈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거기를 읽음을 통하여 읽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제사장과 레위의 믿음 그리고 다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믿음은 담겨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내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 믿음은 어떻고 누구 신앙생활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평가해왔습니다. 평가하면서 우리도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내 믿음에 대하여 평가하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내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일마다 나의 예배생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의 삶을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주일 아닌 다른 날에 내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더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은 채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았어야 될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하고 나서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품지 말고 행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잘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면 그런 부분을 늘 회개하면서 평상시 살 때는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신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신과 행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단한 투쟁과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 들은 것, 배운 것, 성경에서 읽은 것, 이것에 내 삶을, 내 몸을, 내 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생활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인 거죠.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편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편에 가깝습니까? 누구의 믿음과 비슷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보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막 살게 됩니다. 세상도 생각 없이 막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은 더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더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감동받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는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반대도 있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에 미치지 못할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저와 같이 앞으로 한 15년 이상 살 텐데 제 설교를 듣고 저와 같이 목회하고 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신앙생활의 길을 간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선천성 안진뱅이 하반신 마비자처럼 내려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고 뛰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가정에서 만약에 아이가 몇 개월이 되고 걸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할 때, 말을 해야 될 아이가 말을 못할 때 그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탑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들을 함께 동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낮은 수준에만 앉아있고 보는 시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어서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큰 믿음 소유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게 믿음 좀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천당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이번 주에 안 주시면 다음 주에 주세요. 이번 달에 안 주시면 다음 달에도 꼭 주세요.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좀 그런 믿음 주세요. 좀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자녀들을 향하여 좀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돼야 되죠. 우리 청년들 잘 돼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안 되고 다른 거 다 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에다 나오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극입니다. 믿음이 구원받기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 세상을 떴다가 눈을 뜨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전도 회원들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그 마음이 늘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시간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 남은 시간을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서 무엇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뭐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드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은 잘 복양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더 읽으세요. 그분을 뵐 때 그분이 다 전해줬던 그 말씀을 그래도 더 친숙하게 더 많이 읽고 듣고 썼다가 주님을 뵈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 앞에 더 많이 말하십시오. 주님과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더 많이 기도하다가 눈 떠서 주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주님과 대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우,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 이렇게 대면하여 보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모세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